장 보면은 이제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수건 만드는 여자들과 한 움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죽을 영혼을 산다고 하고 살 영혼을 죽인다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제 휴거 사상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천에 형제에 있다가 지금은 뭐 침례회 목사를 한다는 아무개라는 요즘 제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좀 신령하게 말한다고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던 여러분들도 여러 명이 그분을 굉장히 참 존경하고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뭘 주로 이제 증거하는가 하는 중에 휴거를 아주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한번 물었더니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한대요. 어떤 공중에서 도대체 7년 혼인잔치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공중 어디 달나라 근처요 어디요 거기가 도대체 어디서 7년 동안을 혼인잔치를 하냐고. 참, 이야, 참, 영혼 죽이는 것도 참 여러 가지다, 정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겉사람이 그냥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서 살린다고 그냥 그걸 참.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움큼 보리와 떡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생각나죠? 이거 사건 먹자 이게 딱 생각나는데 참 이걸 더 받겠다고 그거 세상에서 우리 형제님 그전에 퇴직금 얘기하는데 그 퇴직금 그거 한 움큼 줘봐야 그거 얼마나 아이고 참 진짜 좀 저기 한 말로 참 가짠치요 가짜나 아유 참 특이한 사냥꾼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혼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데 에서도 들사냥꾼이라고 하고 야곱은 얌전하게 있는 집에서 짐승을 해서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참 이해하고 살펴볼 게 많죠. 이 특이한 사냥꾼들은 그래서 육신이 사는 것을 그렇게 휴거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정해졌고 심판은 또 정해졌다고 하는데 육신이 여지껏 살았으면은 여지껏 휴거된 사람이 2000년 동안 누가 있어야 도대체 휴거를 좀 믿든지 그래가지고 참 아직도 그걸 그냥 그렇게 참 찰떡같이 믿는 거 보면 참 신통해요. 하여튼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적이라고 그랬는데 부적이라는 게 수건 이런 게 다 조직 신학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거 진리 안에서 이런 거 보면은 수건 모세의 율법이죠. 네, 그래서 가려서 못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참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지체들이야 이런 것들이 참 다 이해되죠.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13장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장에서 끝부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묵시, 거짓, 허탄한 묵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망하게 하고 아까 홍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고침을 받아서 옳게 인도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헛한 길로 빠지게 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그러한 허탄한 묵시에 대한 것을 계속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10절에서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허탄한 묵시를 지금 하고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어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담을 쌓는다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선한 생각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저기는 그것을 옳게 인도를 해야 할 것을 갖다가 회치를 해서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냥 겉으로만 보기 좋게 백성들이 입에 맞게만 이렇게 거칠게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회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도 23장에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회치를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를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봐져요. 그러나 결국은 그 회치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인 것으로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길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 수건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속에 그 거짓된 허탄한 무식과 그 거짓된 전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쪽으로 기울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혹시라도 자기한테 이로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저기 할 때는 그 사람한테서 기울어지는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그야말로 그 영혼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적이라든가 수건 같은 것을 다 멸하고 다 찢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찢어버리고 다시는 백성들이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그렇게 보호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에도 계속 그 말씀에 그 전체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성경 말씀이 전체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 앞에서 리나자매가 말씀하셨듯이 이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근것이 없는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있을진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성호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생각을 익숙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을 쭉 읽으면 좋겠지만 그 여우라는 것은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해를 보고 여우라고 했잖아요. 그 여우에게 가서. 근데 여기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에레미야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성적을 교습하고 그럴 때에 그 비웃던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에레미야 4장 7절에 보면은 아니 위에서 보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합의 일을 마치려는가 꿀산들을 흑담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비웃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셨소서 우리가 없으면 임을 다했나이다. 원컨대 그들은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누락거리가 되어 이방인의 칼을 잡히게 하시고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기 시편에 잠깐 보면요. 시편 12편에 거짓 선지자들이 창세기부터 구수까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아요. 참 선지자들은 희귀하고 정말 수가 적거든요.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흠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비웃어 같이 거짓을 말하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리까 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련한 자도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이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리석고 그런 자들을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7장에도 한번 볼게요. 7장 15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참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유락하는 입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씨가 불에 던지리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랑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후서를 한 장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실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를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질서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가보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2장 18장 한 구절 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도 그 청년들은 그 말씀이 강하여 이 수상하는 자를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경고를 줬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어린아이들은 그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더 이제 붙잡아주게 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서 유혹되기가 쉽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이제 바벨론이죠. 그 상고들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장에 있고, 예,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멸망으로 저기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그 사단의 그 사자들에게 다 그 영혼들을 시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더 봐야 되고, 그들을 정말 나도 말씀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조리있게 말을 못하지만 이 더 앞으로 그 말씀의 주의 말씀으로 우장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 있는들이나 신앙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기독교인들이 가만 여호와 증인들이 가끔 나한테 전화를 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말씀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그들의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아직 내가 정말 진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무당했더라면 이런 사람들을 능히 당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내가 흥분돼 가지고 막 소리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내가 우리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가 훈련받은 것만 갖고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정말 내가 들을 때도 너무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형편없이 이런 말씀 갖고 전도를 하면은 누가 이 말을 듣겠냐. 앞으로는
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 모르는 게 많잖냐. 그게 교회를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교회는 교회 나가냐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인데 어디서 건물 보고 교회라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피로 저희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눈치를 채고 그러면 여호와주님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여호와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 왕국 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론밖에 안 일어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줌마가 듣지도 않고 거부하니 앞으로는 다시 또 진리로 서로 이제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지도 않네요. 네, 계시록 한 장만 더 볼게요. 19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죠.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범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칼로 거둘리더라. 바벨론은 결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술에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좀 느슨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따뜻하게. 제가 좀 준비된 거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대표적인 말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바벨론이나 이런 주변 국가로부터 이렇게 침해를 당해서 이렇게 큰 어떤 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평화, 평강 이런 것을 이제 구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죠. 우리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실에 대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교회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행실이 다르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평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평강을 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환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으면 이게 평강인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기독교계들이 구하는 평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그런 평강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 생활을 했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13장에 등장하는 이 평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일반 용어로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 이렇게 한정돼서 이해를 가지면 크게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용어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조성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그게 다 모든 용어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강이고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평강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만약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그런 것만 안 했으면 그냥 집안에서 그냥 엄마 품 안에서 그냥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의 그 장자권을 축복받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담당했어야 됐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면 야곱을 그런 어떤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세월을 갖게 했을까?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면 그냥 가만히 집에 두는 게 나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강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진짜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짜 평강을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강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평강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평강은 이미 깨져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 탈 없이 하니까 이제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뭐 아무 탈 없는 관계 이런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평강이 깨졌지만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쫓는 그 평강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깨졌던 그 평강을 복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평강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시골에서 이렇게 인사를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 진지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밥 굽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진시나 잘 챙겨 드셨는가 이게 큰 인사였어요. 그거는 딱 현실의 문제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아니면 또 인사하면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이런 그 정도가 이제 그 인사였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그렇게 인사하면 이제 뭐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 정도는 세상 안 하죠, 그죠? 뭐 바꾸는 사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현실에 기반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강은 야곱과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인 복음 관계. 그러니까 주와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 있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관계 속에 있을 때의 평강인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 자리에 딱 있을 때 이게 평강이지, 내가 종의 직분을 다 못하고 이 딱서를 탄다든지 아니면 내가 반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귀신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의 통치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계를 다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이렇게 등용시켜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침해를 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추구하는 그 평화를 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게 깨지니까 이들은 이제 환란이네, 평화가 깨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을 이야기해 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 말에 이제 귀가 쫑긋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 평강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평강이 깨졌고 그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평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이렇게 제하고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심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성경 용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렇게 규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는 이 평강,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해 가지고 있는 걸 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낸 목적이 있어요. 그럼 사탄이 선한 천사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악한 영의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영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어떤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그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하면 우리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에 속한 자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어떤 평안이 깨졌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좀 편안하지 못하다, 뭔가 찔림이 있다, 뭐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랑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항상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그분을 올려드리고 내가 있을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 그때가 의의 관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의의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는 평화와 평강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용어를 이해할 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용어가 딱 거기에 등장을 해요.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도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평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평강이라는 게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평강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강 가운데서 너희가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말에 귀가 이제 쫑긋하니까 그것이 미혹이다라고 지금 이 13장에 두 번이나 이 평강에 대해서 없는 평강을 너희들은 있다 하는구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이 평강, 그들이 세우는 이것을 담을 쌓을 때 그 해치라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아닌데 평강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폭우와 큰 우박과 폭풍으로 몰아쳐서 다 깨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짜 선지자들의 이런 가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폭우가 되고 큰 우박이 되고 폭풍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거짓된 것들을 깨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에 맞서서 대적하는 견고한 진, 이걸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 평강을 내세워서 평강을 추구하고 그 길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 가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폭우와 우박과 폭풍과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떤 거짓을 우리가 깨트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하나님 백성의 공의에 이스라엘의 족속의 어떤 호적에 기록되는 것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을 말해가지고 말하는 자가 이런 질책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이렇게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 보면 아까 형제님 말씀은 보리 한 쿰, 두 웅큼, 또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내는데 보리 조금, 한 두 웅큼,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말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만드는 것이냐, 이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강대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이런 어떤 작은 피루한 이런 것들과 이렇게 바꿔먹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많은 질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이 있고 또 유다서에도 나오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 말세 그 베드로 2장도 말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은 당연히 뭐 그런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세가 되면 그것이 어떤 생계수단으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제 그렇게 생계수단을 삼았던 거짓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아까 자매님 말씀하시는 것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주위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있지만 그 앞에 더 나아가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말에 다 이 말씀이 다 물려 있어요. 그 7장의 말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거짓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해칠한 어떤 밤을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 우한마로 가서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탐심에서 나는 걸로 자기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낸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저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13장이 심판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짓 피난처에 있는 것들은 내가 우박으로 다 이렇게 그 피난처를 깨트려버릴 것이고 너희들 숨은 곳을 다 물이 넘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짓된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13장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말 한다라고 뭐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들은 이제 그들대로 이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수건에 이제 머리를 이제 쌓아서 이제 앞을 뭐 보지를 못하게 하는 수건을 쌓아서 뭐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말들에 맹종하게 만드는 것이 부적을 가지고 또 수건을 가지고 그 여자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묵시를 살아, 제가 주전으로 드렸던 거는 묵시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평강도 가짜 평강이 아닌 하나님과의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복원되는, 그래서 누려지는 어떤 평강. 그렇게 되면 사도가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이 현실이 자신을 잡을 수가 없겠죠. 사도처럼. 참 이상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상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좀 바랍니다. 밤에다가 치료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이렇게 자꾸 높인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논리가 가장 다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논리가 허술하지 않다는 걸 이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걸 그 담에다 회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평강 얘기가 나왔는데,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가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할 때 제자들이 아마 되게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데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어근을 쭉 추적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사랑하는 남편 품에서 안식하다, 남편과 하나 되어서 남편 안에서 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하나 된다라는 개념이 평강이라는 개념의 근원이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품에서 이렇게 쉰다, 안식한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에서 기인되는 용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들 만납시다. 나 잠깐만요. 나도 한마디 할게. 평강은 내 뜻을 버리고 우리의 원함을 버리고 짐의 원하심에 내가 맞출 때 참 평안이 짐의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과 하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니까. 제가 그런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 박승혜 자매 손 들었네. 네. 예, 저도 평강 대학 한국을 찾아 읽을게요. 예,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니요. 너의 장래의 소망에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요일 성경 계시록 다 읽었는데도 오늘 어디서부터 더